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터의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월요일은 또 월요병이 있기 때문에 좀 피곤한 날이죠. 하여튼 연중 5주 월요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유난히 우리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또 우리들의 그 믿음을 자극하는 말이 예수님의 옷자락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 청하였다. 피정 끝나고 나면은 신자들이 그 피정 동안에 많은 은혜를 느껴서인지 퇴장하는 사제의 옷을 잡으려고 이렇게 잡아보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분들을 띄워놓으려고 하지만은 저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분들의 믿음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겠지요. 마치 예수님의 대리자로 사제들을 알기 때문에 사제들의 옷자락은 다른 사람들의 옷자락과는 좀 다를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눈앞에 봤던 사람들은 더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눈앞에서 봤으니까. 왜냐하면은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은 그분의 능력,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마귀 들린 사람을 떼어내고 또 자연을 대상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의 그 능력을 보고 경탄하고 놀라워하였으니 그분이 눈앞에 지나갈 때 어찌 그분의 몸에다가 손을 대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점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땅으로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군 중의 99.9%는 예수님께 무엇인가 얻으려고 찾아왔던 겁니다. 병의 나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강한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아무튼 무엇인가 강력하고 절박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차도 없는 그 시절에 환자들을 끌고 또 절름거리면서
막이 들린 그 식구를 온 식구가 붙들어 매고 마차에다 묶어서 그 험한 길을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밤을 새서라도 예수님이 계신 그 동네까지 찾아왔던 겁니다. 좀 지나치게 얘기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그 고통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는 하나의 이용 수단, 그거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은 거의가 기복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얻으려고 찾아왔던 겁니다. 달라고 찾아왔던 겁니다.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러 왔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무엇인가 드리러 왔다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고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하실 수 있겠죠. 무엇인가 얻으려고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집단. 그곳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절박하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이번 기회를 이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렇게 절박한 마음의 분위기, 여기저기서 소리치고 나 좀 봐주십시오. 손을 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앞으로 조금이라도 다가서기 위하여 아마 아우성치고 난장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은 그런 집단입니다. 질서도 없고, 누구 넘어지면 그 사람 밟고라도 하여튼 앞으로 나가고 싶고, 여러분들 뭐 영화 같은 데서 또 현실도 그렇지만은 뭐 아프리카 난민한테 이렇게 유엔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트럭으로 싣고 와서 줍니다. 줄은 한없이 깁니다. 근데 싣고 온 배급할 음식은 거기 줄 서 있는 사람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런다면은 여러분들 그 줄이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난리칩니다. 사람 밟고라도 아무튼 트럭에 있는 거 끄집어 가려고 누가 발에 밟혀 죽든 말든, 아무튼 무언가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영적인 기운은 밝은 기운이 아니라 분명히 어두운 기운이었을 겁니다. 뭐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에게 달라고만 하는 가족들끼리 모여 있는 집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공기가 불편합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주는 사람이요, 엄마도 나한테 주는 사람이요, 또 저 자식도 이 애비의 기대를 충족시켜 줘야 될 존재. 이렇게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달라고만 하는 그런,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가족들이 좋은 분위기일 수는 없다는 얘기죠. 명랑하고 밝은 분위기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무언가 얻으려고 분명히 따라다녔는데 반대 군중이었으면 어떻겠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예수님을 쫓아왔다면은 아마 밝은 기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난장판이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겸손하게 자기 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하나하나 예수님께 전달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이 메시아이건 하느님의 아들이건 천국이 있건 없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환자를 낫게 했다는 거, 마귀를 떼어냈다고 하는 거, 그 당시 마술사들은 할 수 없었던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고 하는 이 현실적인 복, 오로지 이것만이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거 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가정 공동체만이 아니라 본당 공동체에서도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공동체라고 그런다면은 그 공동체는 결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신앙 공동체이든 세상 공동체이든 마찬가지죠. 아무튼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려 왔다고 그런다면은 그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을 거다 하는 거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러 주일날 미사 가고 아니면 십자가 앞에 앉아서 기도드릴 때 예수님께 봉헌할 것이 무엇인가, 봉헌할 것을 가지고 기도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성체를 영하면서도 그저 주님에게 달라는 것만 있는 건가. 주님, 제가 오늘 뭐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한 주일 동안 별거 아니지만 제가 이런 희생을 오늘 주님께 선물로 드리러 왔습니다. 주님, 제 별 볼 일 없는 기도지만은 제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제가 이렇게 기도한 거 선물로 봉헌하고자 왔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일 동안 내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고 왼수 같은 사람과 화해했습니다. 선물로 받아주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대할 때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뭐 얻으려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점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님 하면은 주시는 분, 청하면 해결해 주시는 분, 급할 때 매달려야 될 분, 뭔가 아무튼 얻으려고 하는 주시는 존재라고 하는 거가 우리 머릿속에 훨씬 더 강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나에게서 받으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생각이죠. 나는 그분에게 얻을 것만 있지 내가 그분에게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생각. 글쎄, 이런 생각은 우리의 신앙을 유아기적인 그런 상태에서 성숙시키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각 사정을 익히 알고 계십니다. 정말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아무튼 여러 가지 희생을 봉헌하고 현재의 삶을 하느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이 어려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구체적으로 하느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달라고 할 때는 달라고 하는 것만 오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봉헌할 때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에 수백 배의 은총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절박한 요구,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취하고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형이하학적인 인간으로서는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달래기만 하고 줄 모른다면은 비뚤어진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요. 상대를 이용만 한다고 하는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을 이용만 한다고 하는 점에서 볼 때 우리는 몇 가지를 반성해 봐야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도 잠깐 언급됐지만 가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단순히 자기 가정을 이용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서로가 서로에게를 이용을 하는 존재로 바뀌어 있지 않았는지, 젊은이들의 경우 자기들이 자기 가정에 대해서 무엇인가 보탬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의로만 가정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두 번째로는 친구와 친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자신이 필요로 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만 다른 이가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살진 않는가 또 반성합시다. 또 세 번째로는 성당에 대한 관심의 문제를 또 생각해 봅시다. 성당이 자신에게 봉사하기 위해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자기가 필요할 때 응당응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가 하면은 그들 자신은 어떠한 일에도 성당에 대해서 아무런 의무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식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 공동체의 그 멤버들이 주는 사람은 참 보기 드물고 어찌 이렇게 하나같이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다면은 그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해서도 네 번째로는 단순히 하느님을 이용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에게 하느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까지는 결코 하느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은 필요할 때만 생각난다 이거죠. 몸이 안 아플 땐 생각 안 나고요. 먹는 거 걱정 없을 땐 생각 안 나고요. 집안에 우환이 없을 때는 하느님 생각 안 나고요. 그냥 주일 미사 나가는 것도 형식이고요. 어찌 인간들은 고통을 당해야만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건지요. 평상시에도 고통당하기 전보다도 오히려 평화로울 때도 하느님을 가까이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의 유일한 기도가 하느님에 대한 요구뿐이고 마치 하느님에게 우리가 명령을 내리듯이 맡겨놓은 거 달라고 하듯이 창고에 있는 거 빨리 꺼내서 나한테 보내라고 하듯이 이런 마음으로 하느님을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수많은 이들이 자기 필요성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을 결코 비웃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층 더 나아가 우리는 그들처럼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찾으면서도 무엇인가 예수님께 보탬이 되는 게 없는가, 또 예수님께 봉헌할 것이 없는가 하는 것도 아울러서 찾아봐야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합시다. 오늘 제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 달라고만 모여드는 군중들, 바로 그 군중들은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봉헌하려고 길을 쓰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